마태복음 제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0장 34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세계를 내려놓고 마음문 열어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하죠. 잃는 자는 얻을 것이고 얻는 자는 잃을 것이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근데 그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러한 신앙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보좌를 비우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 한 자리를 비우셨는데 그 하늘을 채운 것은 그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는 것 같은데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질서고, 또한 그러한 꿈을 하나님은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10장 전에 9장 마지막 절 한번 가볼까요? 9장 38절이 마지막 절인데, 9장 38절은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자, 이 두 가지 상황입니다. 하나는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이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이 적음으로 주인에게 가서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그리고 나서 10장 1절에 넘어가서 바로 예수님은 제자 12명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장 전체 내용은 부르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역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의 이 복음의 제자들인데, 대부분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제자로 살아가며 사역을 감당하는 그 영광의 길에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의 길인데 승승장구 만복 중에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놀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다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주저없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앙의 삶 가운데는 많은 복을 간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좀 기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자의 십자가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자의 십자가. 오늘 39절 말씀 한번 가서 봅니다. 마지막 39절 읽었는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땅에서 잃고 하늘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영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건 놓치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손에 쥐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사라지는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추수할 이 땅에 작정하고 보내시는 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단단하게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저 문을 나아가 이 하루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서 땅에서 십자가 지고 하늘에서 면류관 얻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에서 학교를 다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집에 있다가 그리고 이 한국의 청년들은 군대라는 것을 가게 됩니다.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이 체질 변화를 시키는데요, 훈련소에서 시키는 가장 중요한 훈련은 강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세상에서 의존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도 훈련소에서는 자력으로 싸울 수 있도록 강한 사람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저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우리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강하고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경할 십자가가 아니라 바라볼 십자가가 아니라 지고 갈 십자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세계 강국의 대열 속에서 어깨를 마주하고 교회들도 어렵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교회들이 되었지만은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쉽사리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한국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불과 한 120, 30년 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초대교회, 기독교의 초대교회 때보다 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수들도 있습니다. 이 고신대의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은 우리 한국 교회에 3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비공식적이긴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 넘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3만 명이 넘는 순교자들이 오늘의 이 십자가를 세우기 위하여서 피를 흘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피를 흘리고 나서 그곳에 그저 스며든 모래바닥에 스며든 피가 아니라 그 스며든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1907년에 이 한국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의 모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대현 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그 생명을 잃기까지 순교의 현장까지 거침없이 나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또한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에서 찬송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세대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것은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육신을 해야 할 뿐 영혼까지 해야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까지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많은 난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버려야 하고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무서운 게 뭡니까? 뺏길까 봐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잡은 건데, 어떻게 해서 모은 것인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일에 우리가 당대하게 일어설 때에 십자가 그 위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오늘 이 아침에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늘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뜻없이 떨어뜨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뜻없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만 보고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곤란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은 그 곤란의 계곡을 지나서 우리는 찬란한 아버지의 영광에 그 정상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위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제자의 길에 서는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다른 것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늘 부끄러운 간증을 합니다마는 선교지가 아프리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의 우리 이웃들이 당하는 환경적 어려움을 동일하게 당하게 됩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그 질병이 말라리아인데 지금도 말라리아로 인하여서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망률 제1위가 말라리아입니다. 저도 거기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나라고 해서 유리벽에서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라리아에 노출되고 뇌성 말라리아의 70-80% 되는 사망률 앞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호흡을 하며 유서를 써야 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주시고 동행하셨던 그 주님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유일하게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셨고, 내가 육신의 생명을 다한 그 순간 이후에도 또한 나와 함께 하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따라간다는 것은 미련한 것 같습니다. 그 재미있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맛있는 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많은 절제와 이 제약이 있는 것 같으나 유일하고 확실한 이 생명길을 걷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반짝반짝 우리를 유혹하지만 끝까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세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 위하여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아침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우리들의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상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시인하라. 이것은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마음속에 간직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보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을 고백하듯 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세상에 고백하는 것,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이 시인한다는 말은 또한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시편 66편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선포하리라, 내가 선포하리라, 외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오늘 가장 깊은 그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이길 바라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말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이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연약한 삶이지만은, 미약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물로 우리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산다면 이것 세 가지 오늘 말씀하신 것은 따라야 합니다. 먼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자. 또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입술 열어서 시인합시다.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자랑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믿으면은 이렇게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우리의 간증들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성도들과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가정에도 교회에도 개인적인 사업에도 하나님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마치 안갯길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사명적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험과 나의 염려에 찌꺼기를 치우기보다, 내 배를 채우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새까맣게 몰려오는 모든 시험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장벽처럼 둘러서 있는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두려움이 아니라 도전의식을 가지고 역전의 신앙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신앙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신 사업의 길을 향하여서 아버지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오매 아버지 그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 십자가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은 우리 제자들을 향한 십자가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그대로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것이 있었거든 그것이 세상 것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며 그 일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정말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꿈과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며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명적 기도가 오늘 아침에 주어졌습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